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를 뜻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름 속에 숨어 있는 무지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삼낮 삼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번갯빛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삼낮 삼밤이 바로 무지개를 뜻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놀라운 빛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무지개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무지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원 형태로 무지개를 그리죠. 자, 그런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캐세트입니다. 캐세트. 자, 캐세트라고 이 무지개를 기록을 하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시 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활로는 우리가 화살을 쏘죠. 자, 이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적군을 무찌르는 무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무지개가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무지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내가 구름 속에다가 활을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의,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계약인데 언약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자, 이 무지개 또는 활, 이 구름 속에 숨겨두신 무지개나 활은 바로 언약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 4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바로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보좌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는 보좌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보름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경 욥기서를 보시면은요. 26장 9절에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가리우신다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름달을 가리우신다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무지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가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여기에 보면은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레소리. 자, 이 우레소리는 저희가 계시록 4장 5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번갯빛이 나오고 그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 첫 번째 인은 동물이 사자죠. 자,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우레소리가 났고 그때에 흰 말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흰 말탄 자의 손에는 바로 활이 들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뜻하는데 바로 언약의 표적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흰 말 탄 사람은 나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이기고자 하더라. 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흰말 탄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흰말 탄 자는 손에 무지개를 들고 있다, 활을 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그 무지개를 알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언약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표적.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동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어린 아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기들 중에서 특별히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이를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 내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할 때 제 아이는요 바로 겨드랑이에 큰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 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잃어버린 그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땅속에서 삼라삼밤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확증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내가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둘 것인데 이 무지개가 바로 언약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구름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기 원한다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아버지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면 그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내 아들 예수님의 말을 너희가 잘 듣게 되면 너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보좌가 너희들의 시야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은요, 그때에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보이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인자의 표적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의미합니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인자의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는 언약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삼낮 삼밤은 언약이신 인자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삼낮 삼밤은 바로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무지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자의 표적, 언약의 표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갯빛은 등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올 것이다 하셨는데 이 번갯빛은 등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기별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던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인데 이 기별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입니다. 자,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길, 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은 바로 번갯빛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욥기서 28장 2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번개와 같은 밝은 빛을 위해서 내가 길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번개와 같이 밝은 진리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을 번개로 환하게 하기 위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칠 때마다 이 진리의 밝은 빛이 이 세상에 비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요 내용은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자, 세상 끝은 추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추수 때는 풀무불과 같은 기간이다. 근데 이 추수는 예레미야 5장 24절은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요, 7 일주일 동안의 추수 기간을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추수를 위해서 일주일 7년 동안의 추수 기간을 정하셨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풀무불에 살라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도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풀무불의 7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것이 2575일입니다. 2575일 동안 이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헬라어 성경 성구 사전에 2575번이 바로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자, 그래서 2575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전 3년반이 1260일, 그리고 후 3년반이 또 1260일, 그리고 1290일과 1335일 사이에 45일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두 1260일 사이에 1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하게 되면 1575일이 나오는데, 이 1575라고 하는 헬라어 성구 사전 번호가 바로 풀무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림은 아닌데 성경 말씀에 좀 비슷하게 이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보름달이 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원어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번개가 나오죠, 번개. 자, 이 번개는 바로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개빛. 그런데 이 번개가 바로 등불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그리고 번개는 요한에게서 비추어 나오는 진리의 빛을 말하는데,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무지개가 보이시죠? 이 무지개는 언약의 표징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표징이다. 인자의 표적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빛이다. 다시 말해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면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 빛들 때문에 보좌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등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시는 등불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 빛을 증거하는 게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요한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게서 번개가 나오고, 이 번개는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인데, 이 기별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었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지존자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온 몸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이 삼낮 삼밤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밝은 진리의 빛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요,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은요, 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활, 또 무지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데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인자의 표징, 인자의 표적이다. 삼라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무지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번개, 이 번개는 밝은 빛인데 이 번개도 역시 삼라삼밤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보름달이 뜰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었을 때 보좌 맨 꼭대기는 둥글게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죠. 자, 이 갈릴리라고 하는 뜻도 역시 둥근이라고 하는 뜻인데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보름달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 22절에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보좌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2026년도가 되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둘 다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말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기는 비결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비벌 15일, 보름달은 아비벌 15일인데요.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비벌 15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마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마의 표징. 자, 이마의 표징이나 이마의 표적이나 같은 단어인데요. 우리 이마에 결정적으로 새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아비벌 15일, 십자가의 기념비, 새 언약의 표징, 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주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업이 이 세상에서 하루속히 부흥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재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의 부흥의 불을 붙여주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지막 영적 개혁 운동을 위해서 저희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진리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점점 밝아질 때마다 저희가 믿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나가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